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질문 하나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이상한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뇌가 살아있을 때, 그때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뇌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많은 부분들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뇌가 죽게 되거나 뇌가 정지하면 육체의 모든 것이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마음은 육체가 정지해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멈추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그리고 혼,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지고 있는가, 이 마음이 어디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육체를 조종하지만 마음은 이 뇌를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바르고 바르게 정해져야만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로 서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 영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혼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인생을 통제하게 합니다. 뇌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뇌를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뇌는 마음의 머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내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다가 맡겨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지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서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힘들고 고된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고 지키고 세워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아들들아 라는 말로 그 4장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을 전해준 거예요. 아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면서 이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해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또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동생 아벨을 찾으면서 가인에게 물어요. 내 동생이 어딨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가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거룩하게 지켜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을 만나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은 별로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치 호수 같아요. 계속해서 물을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채워내야만이 그 호수는 시커멓게 썩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면 악하고 썩을 것들로 채워지는지 성경은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설명하면서 5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5절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7절에도 마찬가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11절에도 마찬가지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지켜라,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금방 포기되어지고 금방 유혹에 넘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호수에 내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TV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TV를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여러 드라마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떤 채널을 보아도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 만화를 보면 악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만화나 드라마나 다들 이상해요. 소위 막장이고 비성서적이고 자극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극이 되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내 마음의 가치관으로 하여금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의 주인공처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다른 정보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낙심된 뉴스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조성되게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왕위에 오른 사람도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도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매번 주야로 주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꾀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건강하지 아니한 자의 권고라고 말해요. 건강하지 않는 자의 권고를 계속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그 마음이 삶을 바꾸어내요. 자꾸 안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긴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만이 생명의 근원을 만날 수 있대요. 생명의 근원.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은 이미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육으로 살아가면서 영이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을 움직이는 이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생명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사십니까? 어떤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양심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인격의 활동의 중심이며 인간의 감정의 근거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통해서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그 생활도 깨끗하고 마음이 부패하면 그 생활도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부터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낼 수 있는 우리의 영에 충만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얼마큼 많이 접하십니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내 마음을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보는 대로 보고 우리의 마음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언론 뉴스를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제목에 낚이지 않으려고 늘 이렇게 잘 유심히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뉴스는 이렇게 팩트를 전해야 하잖아요.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기자의 생각을 붙이고 설명을 붙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면 말고식을 하는 것들을 붙여요.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줍니다.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 있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통찰력을 가진 지식인이 되어야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나 신문이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그쪽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악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들으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솔로몬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말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졌는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보면 알아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지. 솔로몬은 마음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에는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곱게 살펴.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리라. 앞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막 채우래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한번 뒤돌아봐봐. 네 입술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네 말로 얘기해봐. 구부러진 말 하고 있잖아. 그거 하면 안 돼. 삐뚤어진 말 하고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번역이 돼요.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럽고 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래요. 앞만 바라보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말씀이 채워진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 빛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거.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에 그 빛이 들어가면 환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과 같아요.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비추어내고 환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치신 주의 말씀이 계시면 빛은 내가 있는 곳을 밝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빛이 비치게 되고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 성도가 있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내라고 같이 이겨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뭐가 어떻더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둔 대로 입술로 말하게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말씀을 담아 우리가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마음의 밭에 늘 복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지켜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복되게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발이 평탄하게 되며 내 모든 길이 든든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한탄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내요.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어렵고 힘듦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말을 다 알고 계신대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질대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내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